그 뒤에 예수께서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그 기쁜 소식을 전하셨다. 12제자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그리고 악령과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몇몇 여자들도 동행하였는데 7 귀신이 떨어져 나간 막달라라고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그 밖에 여러 다른 여자들이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의 일행을 섬겼다. 누가복음서 8장 1절에서 3절 말씀.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과 제자들의 여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을 가르치고 기적을 행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점차 드러내고 계십니다. 누가복음서 8장은 주님의 여정 가운데 여러 비유로 가르치신 장면, 거라사 지방에 사는 귀신에 사로잡힌 남자를 구하시는 장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8장에 우리가 그다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짧은 언급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8장 2절에서 3절에서 등장하는 여인들입니다. 누가복음서 8장 1절은 단순한 도입부가 아니라 예수님의 지상사역의 요약이자 목표입니다. 1절입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그 기쁜 소식을 전하셨다. 12제자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주님께서 여러 곳을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또 그 기쁜 소식 곧 복음을 전하셨으니 그 사역에는 12제자가 뒤따랐습니다. 이는 그야말로 주님의 사역을 딱 한 절로 요약한 것입니다. 이 위대한 선언 바로 뒤이어 여성들의 이름이 나열됩니다. 가장 먼저 언급되는 여인은 막달라라고 하는 마리아입니다. 이 여인 마리아는 아마도 갈릴리 호수 남서부의 해안 도시였던 막달라 출신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흔히 이 여인을 가리켜 바로 앞선 7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죄 지은 여인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으나 이는 성경의 지지를 받지는 못합니다.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가 죄 지은 여인이라는 증거도 전혀 없습니다. 이 여인을 특정하는 묘사는 한 가지, 곧 7 귀신이 떨어져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사로잡았던 귀신들을 풀어주셨겠지요. 마리아는 이 일을 계기로 주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7 귀신이 누구인지, 그들이 이 여인을 어떻게 괴롭혔는지는 본문만으로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은 7입니다. 마리아를 괴롭힌 귀신이 하나가 아니라는 것, 또 오랜 시간 그녀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생의 의지를 꺾으며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은 삶을 살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이 7 귀신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 여인은 헤롯의 청지기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로 주님께서 활동하시던 시기에 갈릴리아 베레아 지방을 다스리던 분봉 왕이었습니다. 비록 아버지 헤롯 대왕만큼의 위세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 역시 엄연히 왕입니다. 권력은 물론 재산 또한 막대했겠지요. 이 왕의 곳간을 관리하는 이가 바로 왕의 청지기인데 요한나가 그 청지기직을 맡은 사람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니 요한나는 지체가 높은 집안의 사람이었겠지요. 왕의 청지기를 맡은 이 구사라는 이름의 신하가 누구인지는 학자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헤롯의 측근 가운데 예수님을 믿었던 신실한 유대인 가운데 하나였다라고 말하고, 또 어떤 이는 요한복음서 4장 46절에서 53절에 병에 걸려 죽게 된 자기 아들을 데리고 나온 왕의 신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여기에 나오는 왕의 신하가 구사다라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구라고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왕의 최측근의 아내로서 예수님을 믿고 그의 사역을 후원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헤롯은 애초에 주님에 대해 적대적이었고 설사 헤롯의 측근 가운데 주님을 따르는 이들이 없지는 않았을 수도 있겠으나 다수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왕의 측근이니 정치적 대적자들도 만만치 않았을 텐데 그의 아내가 예수님의 사역을 후원한다는 소문이 왕에게 들어가기라도 하면 구사의 정치적인 입지가 흔들릴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름이 언급된 여인은 수산나입니다. 그녀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은 없습니다. 수산나라는 이름의 뜻은 백합인데 아마도 이름과 같이 아름답고 친절한 여인이지 않았을까 그저 추측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여인들도 있습니다. 3절 하반절은 증거하기를 그 밖에 여러 다른 여자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많았다는 뜻이지요. 이 여인들이 누구인지 어떤 특징을 가진 여인들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2절 상반절에 묘사된 표현, 곧 악령과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이것을 근거로 살펴보면 이 많은 여인들의 삶이 참으로 괴롭고 고단하며 고통 속에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7 귀신에게 자기 삶을 모두 빼앗겼던 가련한 삶을 살았던 여인, 왕의 최측근의 아내로서 위험스러운 환경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던 여인, 그리고 많은 질병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했던 여인들이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사역을 도왔습니다. 말씀은 이 여인들이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지도 기록합니다. 3절 하반절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의 일행을 섬겼다. 이 여인들의 삶이 넉넉하여 자기 재산으로 주님을 섬겼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7 귀신 들려 사막 같은 삶을 살았던 여인 막달라 마리아에게 재산이 넉넉할 리 만무합니다. 귀신 들리고 병으로 고통받았던 다른 여인들의 처지도 비슷하겠지요. 물론 왕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는 달랐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 아무리 지체 높고 돈이 많은 집안이라 할지라도 여인이 자기 마음대로 재산을 사용할 수는 없었을 테고, 게다가 그 후원하는 이가 예수라는 당대의 문제적인 인물이라면 그를 보란듯이 돕기에는 분명 어려움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인들은 자신의 처지가 험하지만 이에 굴복하지 않고 주님 섬기기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녀들은 모두 주님과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바꾸어 말해 이 여인들은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학자는 말합니다. 복음서에 등장하는 주님의 가장 아끼는 남성 제자가 베드로, 요한, 야고보라면 언급은 자주 되진 않지만 주님의 가장 사랑하는 여제자 3인방이 바로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그 유명한 주님의 남자 12 제자들과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주님께서 무덤에 묻히신 다음 날을 묘사한 누가복음서 24장입니다. 24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레의 첫날 이른 새벽에 여자들은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 주님은 이미 돌아가셔서 무덤에 안치되었습니다. 남성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어디론가 숨었지만 여자들은 향료를 들고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무덤 문이 열려 있었지요. 여인들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용기를 내어 무덤으로 들어가니 눈부신 옷을 입은 남자가 있었고 주님께서 이미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놀란 여인들은 재빨리 11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그 장면을 본문 9절과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덤에서 돌아와서 11 제자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알렸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인 마리아이다. 이 여자들과 함께 있던 다른 여자들도
이 일을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10절의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가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의 여인들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본 여인들은 끝까지, 그러니까 주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기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다른 남자 제자들은 모두 두려워 주님을 버리고 도망했지만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 그리고 다른 여인들은 끝까지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신 후에까지도 말입니다. 이 여인들이야말로 진정한 제자들입니다. 고통에서 해방된 여인들은 그 고마움을 잊지 않고 모두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없는 살림을 쪼개어서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습니다. 마리아도 요한나도 수산나도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충실한 일꾼이요 주님의 참된 제자였습니다. 이들은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떠나지 않았던 주님의 충직한 종들이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바른 본으로 삼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제자란 받은 복을 잊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란 주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제자란 주님께서 가신 길을 오롯이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여인들의 삶을 묵상하며 참된 제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고민해보고 성찰해보는 하루를 보내시길 권해드립니다.